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성도님 반갑습니다. 큐티리오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흑암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와 파라오가 9번째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파라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수 없도록 계속적으로 막아서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벌써 9번째 이들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재미있는, 즉 9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재미있는 유사한 구조가 있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경고를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세 번째는 경고 없이 임하십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즉 세 번째 사이클의 세 번째 재앙인 이 흑암 재앙도 예고 없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 즉 9가지 재앙을 보면서 변함없는 파라오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27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이 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본문의 내용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파라오가 스스로 완악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걸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주시기 은혜를 누리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4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이집트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만 빛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파라오는 제산을 두고 제사 드리러 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 이집트 땅에 어두움을 내리셨습니다. 이집트가 믿고 있는 신 중에 하나가 태양신인데 그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앙 앞에 이 태양의 신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만든 이 태양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무 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3일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느꼈던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의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뒤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을 거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제게 임한다면 저도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성경을 보고 3일간 이어졌다는 걸 알았겠지만 그 어둠이 임한, 즉 예고 없이 임한 그 어둠의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이집트 백성은 무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얼마나 더 이 빛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된다면 막막하고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상반된 대조적인 모습을 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칠흑 같은 어둠, 죽음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빛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 빛 가운데, 이 빛의 구원 속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예고 없이 찾아온 그 재앙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빛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혼란하고 캄캄한 흑암의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기준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빛 가운데 거하려고 계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의 음성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긴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요, 이 파라오가 계속적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타협을, 계속적으로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흑암 재앙이 왔습니다. 다급해진 파라오는 모세를 불러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하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 어른만 가지 말고 애들도 가. 그런데 재물은 너희들, 제사는 놓고 가.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파라오는 모세에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을 협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재물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이 파라오는 이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이 의도가 숨겨져 있던 거예요. 니네 재물 놓고 가라고 하면 제사 드리러 못 갈 거야. 설사 제사를 드리러 갔어도 니넨 돌아올 수밖에 없어. 왜? 재물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 이집트를 떠날 수 있겠니? 이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의도를 간파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이 파라오는요, 이 대화 속에서 생각해주는 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주는 척하지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통하여서 떠날 수 없게끔 얘기하는 건 한편으로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이집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하루도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민족에 대해서 거주하고 있거나
떠나는 거에서 예민하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 이집트는 노예 경제가 주류를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없었던 거겠죠. 어떻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게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이라는 것이지요. 나의 소유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을 만약에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주저되고 있다면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 헌신하지 못하고 주저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되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파라오는요, 완악한 독재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그거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관점에서 하나님께 대응하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잡고 성립하려고 다가갔던 무지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되고 자신이 독하고 자신이 무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주님께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 파라오가에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거부했고, 이미 죄악의 상태에 있는 상태인 파라오에게 선하게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없음을 보시고 더 완악한 마음을 품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악역의 역할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기회 줄 때 마음 돌려먹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그리고 분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파라오는 그 기회를 다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걸 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기 검열하고 되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잘 풀어가기 위해서 선한 것은 무엇인지, 가장 최상의 것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파라오는 모세를 보고 화를 내고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분노의 마음을 표출했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파라오의 모습처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분노의 모습으로 감정적으로 이런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길, 그리고 한번 이 큐티로서 나의 마음을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 직장 생활하면서 가끔 면접을 볼 때라든지 인사 배치를 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업무 조율을 할 때 선한 마음보다는 이해관계와 그리고 일중심적으로 사람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적인 관점보다는 그냥 철저하게 이해관계와 그리고 연차와 그리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관계로서,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세상의 룰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족한 인간이었던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상당히 그 회사를 다니면서 완악하고 독했던 저의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들을 잘 섬겼어야 되는 건데, 이해관계와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주님의 사랑보다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던 저의 완악한 부분, 저의 연약한 부분을 이 묵상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묵상을 보며 많이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선에 서서 사람들을 챙기고 섬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한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묵상을 보며 회개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선의 편에 서는 것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나아가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보석상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오늘도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주님의 자리에, 그리고 주님의 낮은 자리에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흑암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에 거하는 사람인지 어둠에 거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이 임하기 전에 이 빛 가운데로 임하는, 빛이 거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치고 말씀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